데바 로빈스는 미시시피의 시타크빌에 있는 작은 방에서 긴장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입던 티셔츠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옷에는 아들이 쓰던 향수 냄새가 아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상상은 하염없이 부풀어 올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들은 지금 낯선 땅 어디선가 죽음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곳에 갔는지, 어떻게 누구의 명령을 받고 갔는지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네바의 아들 딜런은 해군이었는데 비밀 첩보 부대에 배치를 받았고 아들이 맡은 임무는 급비였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그의 어머니조차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레바는 어머니의 본능에 따라 아들의 임무가 언제 시작되는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딜론이 잠수함에서 16km를 헤엄쳐 적국의 해안으로 침투하던 바로 그날 밤에 레바는 분명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딜론이 고공 낙하하여 적진 중앙으로 투하되던 그날 밤 역시 레바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딜론이 동료의 시신을 찾아오기 위해 눈물 범벅이 된 채 빗발치는 총탄 세례를 뚫고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리던 그날 밤 레바는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테러리스트가 딜론의 얼굴에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던 그날 밤에도 레바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적의 총이 고장났고 딜론은 눈 깜짝할 새에 그를 해치우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어머니의 기도 덕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밤마다 엄습하는 공포와 고뇌 가운데서 눈물로 기도해왔습니다. 마침내 딜런은 영웅이 되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군사 기밀에 속하는 그의 임무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용맹을 알 턱이 없었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고독한 영웅의 가슴 속에 그대로 파묻혀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헌을 내세울 수도 없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도 그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딜론은 전쟁 영웅에서 전형적인 시골 청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무진 애를 썼지만 작은 시골 마을의 일상은 달팽이처럼 느리게 지나갔습니다. 딜론은 모든 것을 잊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기억은 그리 쉽게 그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괴로운 나머지 그는 술로 세월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도 딜론의 어머니 레바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딜론의 어머니처럼 때로 고통과 중압감으로 점철된 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에 좌우되어 아파하고 두려워하며 때로 불가능한 시련과 맞서기도 하며 길고 어두운 계곡을 혼자 뚫고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환경은 우리의 통제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화벨 소리, 노크 소리, 우편함에 우편물을 놓는 소리 등 간단하고 사소한 것에도 극도로 신경을 쓰곤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걱정거리가 산재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걱정을 가리켜 작은 두려움의 시냇물이라 정의한 바 있습니다. 마음에서 그 작은 시냇물이 흐르다가 이내 모든 다른 생각들이 따라 흐르는 거대한 수로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존 라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이란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신 곳에 또다시 물음표를 찍는 것이다. 풀톤 쉰 감독은 걱정이란 무신론의 한 형태이다. 걱정이란 믿음의 부족,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부재를 드러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숨 쉬는 것을 당연한 현상으로 여기듯 걱정하는 것 또한 인간 고유의 속성이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람들을 종종 양에 비유합니다. 나도 뒷마당을 조금 넓혀 양 몇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녀석들에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모두 만족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매일 먹이도 많이 주었고 울타리도 튼튼하게 지어 야생동물의 습격을 막아주었습니다. 녀석들에게는 두려워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양들은 때로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울타리 밖으로 토끼 한 마리만 지나가도 겁에 질려 날뛰기 일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당연히 이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입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이 나오기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얼마 전 한밤중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나의 누이 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옮겼으나 매우 위독한 상태이니 즉시 병원으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바로 그때 시편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순간 나는 두려움의 속박에서 풀려나 마음의 평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란 것이 항상 그 집요한 속박을 쉽게 풀어주고 물러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이 극도로 위험한 지역에 비밀리에 투입되었는데 어찌 걱정을 하지 않을 엄마가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자녀가 못된 친구와 어울려 탈선을 일삼는다면 삶이 이토록 불안한데 어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위암 진단을 받았는데 어찌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주변에는 온통 광야뿐인데 그뿐 아니라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검을 쳐들고 무서운 기세로 돌진해오고 있는데 어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레바 로빈슨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녀는 불안과 고통의 한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러한 처지에 놓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근심을 기도로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아들을 구원해 주시고 도우시고 치유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딜론의 친구가 찾아와 이웃 마을의 한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있으니 함께 가자고 그에게 권했습니다. 딜론의 인생에 결정적인 전환기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딜론은 친구의 권유에 마지못해 응하면서 축도가 끝나자마자 총알같이 뛰쳐나올 작정으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강단의 메시지는 그의 심령에 꽂혔습니다. 강단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음성이 들리자 그는 고개를 떨구고 긴 의자에 등받이를 잇는 힘껏 움켜쥐었습니다. 마치 의자를 질식시키기라도 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딜론은 전쟁터에서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죽음 앞에서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다. 그는 눈물로 뒤범벅이 되어 강단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나갔습니다. 그날 밤 근육질에 냉혹한 한 전쟁 영웅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홍해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애굽의 속박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자유가 선사하는 짜릿한 기쁨을 맛보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조심스럽게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쫓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의도적으로 바다로 이끄셨습니다. 너무 깊어 헤엄칠 수도 없고 너무 넓어 감히 건널 수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공궁에 빠뜨리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 말씀은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으로 인도하시면 하나님은 그 일에 반드시 책임을 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며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셨는데 이번에는 언뜻 보기에 파멸로 향하는 것 같은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돌아서 저곳에 진을 치라. 적이 너희를 집어삼킬 듯한 바다 앞에 진을 치라. 그렇다. 그곳이다. 머무르기에 가장 최악으로 보이는 그곳에 진을 치라. 때로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명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공경으로 인도하여 지혜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한 곳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은 아마 겁에 질리거나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깊고도 심오한 비밀을 되새겨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떤 이유 때문에 당신을 공경에 처하도록 하셨거나 혹은 당신에게 그 공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한 당신을 그 상황에서 건져주실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